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176쪽 레위기 19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부 예배, 8월 첫째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찬양과 감사와 베푸신 주의 은혜가 이후에 더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열렬한 마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 하든지 반짝이면서 하든지 정말 예수님 좋아하시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정말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후에도 가득하고 또 가득 채워지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강수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게 이 세상에서의 사랑의 곤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덜컥 하고 보면, 그래서 결혼까지 하고 보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랑의 감정은 잠시고 더 큰 많은 오랫동안 감수해야 될 수고와 희생과 헌신의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셔야 했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수많은 수모를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몸소 당하셔야 했고, 급기야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됐다 그러면 됐어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쉽게 사랑한다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들도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라고 한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죠. 구약에 요약해 놓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이냐? 10계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계명에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만들어서 절하지 말고 하나님 경배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의 종합판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의 전부다. 그리고 많은 계명들은 이 네 가지에 다 국한되어 속하여 있습니다.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은,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헤아르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신구약의 법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구약에 잘 찾아보면 이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날을 지켜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보고 있는데 레위기도 여러 차례 안식일을,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구약 이스라엘 내내, 그리고 신약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지독스럽게 집착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돌로 쳐서 죽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안식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안식일 실갱이를 그냥 끊임없이 버려요.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까?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까? 뭐라고 대답을 못 하시겠죠? 왜? 이게 지금 덫이 있거든요. 항상 목사가 물을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를 굴리세요. 예, 저게 무슨 분명히 함정이 있다. 함정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잘 지키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을까 봐 겁나죠. 그러면 꼭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면 답이 틀릴까 봐 겁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주의를 지켜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주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꼭 지켜야 한다면 잘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이 주일을 보내는 것이 그냥 예사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장사하시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주일은 주일답게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별반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꼭 지켜야 한다면 이 날은 꼭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왜 꼭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아니하면 항상 이 질문에 대하여 어정쩡해집니다. 어떤 때는 꼭 지켜야 된다 됐다가, 어떤 때는 글쎄요가 됐다가, 꼭 지켜야 된다면 어떻게 지켜야 되나, 요렇게 지켜야 된다가 됐다가, 어떤 때는 글쎄요 뭐 꼭 그렇게 지켜야 됩니까? 항상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2020년 8월 달에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겁없는 날강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했어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으시면 또 새롭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개념 이해가 확실하면 꼭 지켜야 되는가 하는 더 이상 질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도 누가 안 가르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좀 깔끔하게 또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 심각한 문제, 하나님이 그렇게 집착하시는 죽고 사는 이 문제가 언제 대두되느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나옵니다.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절 보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자, 2절부터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자, 빨간 글씨가 보이는데요. 자, 2절과 3절에도 똑같이 보면 거기에 왜 안식하셨는가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왜 안식하셨죠? 마쳤다, 피니시드라고 되어 있고요. 뭘 마쳤다는 겁니까? 하던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셨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마쳤다, 멈추었다, 완성하였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은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다. 왜 그치는가? 끝났으니까. 하던 일을 다 완료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더 손볼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그냥 쉬는 거죠. 우리가 쉰다라고 안식이라고 하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충전하고 또 다시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에 좀 쉽니다. 왜? 낮에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충전해서 오후에 또 일하지. 저녁에 쉽니다. 왜? 하루 종일 너무 시달려서 힘들어서 쉽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또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하여 쉬는 그 안식이 아니라 피니시드, 끝났어요. 모든 일이 다 완성돼서 더 손볼 것이 더 일할 것이 없어서 이제는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에 다 지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났어요. 이제 더 일이 없어요. 쉬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오늘 꼼꼼히 다 보니까 다 마감돼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일을 다 마쳐서 쉬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이 마쳤다. 라는 것이 안식. 그래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쉬어도 안식을 누립니까? 저는 휴가를 가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몸이 떠나 있지. 휴가 가는 그날부터 주일날 돌아와 설교할 거 똑같아요. 신방합니다. 가서도 신방해요. 카톡 와요. 전화 와요. 휴가를 가 있지만 쉬지만은 실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집을 떠나서 좀 여행해야지. 집을 떠나지만 식구들 생각이 안 나나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요. 더 이상 수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누리고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설명할 때에도 이 창세기 2장의 내용을 그대로 상기시키면서 이걸 기억하고 실제로 한 날은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것이 십계명의 안식일입니다. 우리 20장 보실까요?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바로 이 창조의 완성 때문입니다. 그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고 이 날은 그렇게 너희들이 쉬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좀 바뀝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실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잘 보세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네가 애굽의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종이 되었다가 종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줬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성을 이룬 안식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놓고, 이 세대, 다음 세대에게 다시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지켜야 될 사람들은 신명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을 한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실제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사람들, 앞으로 전수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들이 계속 이제 전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면서 창조의 그 안식일을 말하지 않고 출애굽한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왜 그런지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그새서 너를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종은 가장 큰 특징이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잘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갈 자유도 없습니다. 종은 가장 큰 특징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의 일생에 하나라도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노예고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종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잠시 쉬더라도 항상 긴장입니다. 언제 주인이 부를지 모르니. 종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종에게 언제 안식이 주어집니까? 그 종에서 자유할 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430년을 종살이하였습니다. 안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자유가 생깁니다. 안식이 생긴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종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완벽한 창조를 하셨어요. 이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 사고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종이 되어 삽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고통과 수고와 가시형 끊기와 땅을 일구어야 하는 그 수고를 합니다. 안식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안식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출애굽 사건이요, 구속이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에서 구속으로 개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안식은 창조와 구속, 구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창조의 완성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안식을 누려야 하지만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깨뜨려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구속하여 안식을 회복시켜 줄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출애굽이요, 구원과 구속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안식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안식일이 해당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당시에 그들에게만 안식일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이 안식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유의 선포 선언이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연모하며 사랑하셨던 그 많은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불안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잠이 왔겠습니까? 토요일 하루 그들의 하루 사는 게 사는 것이었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그 모든 염려 속에 치들어 있는 그들에게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오늘 이날,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안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서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있는 그들의 모든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부활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을 물으시고 나중에 보면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이것은 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을 십자가로 끊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안식이다, 평안이다, 생명이다, 영생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죠? 안식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모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였어요. 유대 개종자들은 처음에 안식일 모이다가 고린도서와 사도행전을 보시며 그들은 주일날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때는 주일이 아니었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을 믿는 신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를 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들으며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것을 나누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의 날이라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노골적으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명명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실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어디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요? 주의 날에. The Lord's Day라고 아예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명칭해 버립니다. 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주의 날이 여기에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서에도 베드로후서에도 주의 날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주위에서 보십시오. 빨간 거치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입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주의 날은 잘 보시면 The day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인데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의 날이 두 가지인데 주의 날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은 The days, the Lord's day. 이게 뭐죠? 이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주의 날, 주일이 이 날이 되었고 두 번째 주의 날은 주님의 그 날이에요.
그날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오늘까지 어느 날인지 몰라요. 다 사실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인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신,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베드로서는 그 날이, 그 주의 날이 언제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왜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냐 하면 주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주의 날이 어째서 진짜 안식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날, 이 일요일 날,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건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과 우리의 종된 것을 다 박살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 그런데 이 주의 날이 The Lord's Day가 진짜 언제 완성되는, 지금은 우리가 주의 날이지만 이 안식일날 안식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날도 지고 먹고 싸우고 온갖 불안과 염려가 아직도 산재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박살을 내버리니까 이놈은 또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온갖 혼재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안식일인데 정말 안식일이 맞기는 맞는데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진짜로 사탄 마귀가 완전히 잔재까지 저 무저갱이 드러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조금도 불안함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주의 날, 그날은 진짜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거침없이 방해되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완전하고 완벽한 안식의 날이 언제입니까? The days of the Lord,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언제? 주님의 날. 그런데 그 주의 날을 지금 맛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은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제 중리를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자막을 보시면 안식일이, 최초의 원래의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고 진짜 완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날, 그래서 그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다시 새겨줍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 날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날은 안식의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온 인류에게 회복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날이 언제나 오늘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주님이 하신 날,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똑같은 회복이죠. 근데 결국 이것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간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진정한 주의 날. 그날이 언제다? 새하늘과 새 땅 안식. 그때가 무엇이다? 에덴. 첫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을 회복하는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똑같은 거예요. 흘러갔는데 안식은 결국 똑같은 안식인데 구약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나 오늘 신약시대의 주일이나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안식일도 지키고 또 주일도 지켜요. 아니면은 주일은 안 지켜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어느 과정이냐? 주일의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구약식대로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도 되지,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의 구속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일을 빼버리면 또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거기서 이탈되면 여기에 안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는 법 때문이 아니라 이 과정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때에 많은 인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 된 것. 구원함을 받은, 구속을 받은 백성의 정표입니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안 지켰는데 왜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그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주의를 지킴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성도로서의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성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주일 때문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의를 지켜라 말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느낄 필요, 부담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주일에 대한 부담을 느껴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되고, 이 주일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지 않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일을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정표입니다. 동시에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적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의 날이 있대요. 그러면 그 날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영원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 재림의 때에 영원한 안식을 믿는다면 그 날이 있듯이 오늘이 그 날의 표상이라면 여러분 이 오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는 신앙과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무엇으로서 가장 잘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로 무슨 큰 구별이 되겠습니까? 일주일을 같이 살다가 이날만 되면 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것보다 더 큰 구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믿는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믿는다 하는 것에 가장 뚜렷하고 노골적인 정표, 주의를 지키는 것 외에 있습니까?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주의를 지키라는 것도 어떻게 지키는 것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 지켰듯이 오늘 우리가 주의 날 부활하신 날 주일 지키는 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건 법도 아니에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도 그래서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주님이 주일을 지키란 말도 안 했고 주일을 어떻게 지키란 말씀도 안 했어요. 규약도 없고 규칙도 없고 법칙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그 율법이 아니면 통제와 다스림이 불가능했습니다. 왜? 아직 초보였습니다. 아직 이제 학교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에게는 사사건건이 규율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학교 들어갈 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엄마 아빠도 다 적어가지고 규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등학생들과 같은 신앙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출애굽은 그들은 지식이 일천했습니다. 신앙생활 일치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학원 수준입니다. 왜? 우리는 4,000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들 이 율법을 초등학생들 초등학문회로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죠. 9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겠느냐. 잘 보세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Elementary Principles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원리로 너희들이 돌아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지켰던 그 율법과 그것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대학생이 돼서는 이제 그거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말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하다가, 부부가 살다가 말이 안 통하고 그러면 어디 갑니까? 법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러 가죠. 여러분, 그때는 아주 유치해지는 거 아닙니까?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이건 말이 안 통하네. 야, 법대로 할래? 법대로 할래? 법 갖고 놓으면 내가 유치하든지 저 사람이 유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법 하면은 그때는 어떤 단계가 되냐? 아주 추리하고 초라하고 유치한 단계로 떨어지는 겁니다. 왜?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고 다른 걸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으로 가는 거예요. 법으로 가는 단계가 가장 유치한 단계예요. 가장 초등학문 학생의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법이 없어도 우리는 하잖아. 그게 성숙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이 3장에 이 이야기를 하고 5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5장 13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 같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법조항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유치한 초등학생의 단계가 아니고, 이제 그 법이 없어도 알아서 어떤 때는 종처럼, 어떤 때는 법이 무겁게 나를 사형 집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았어. 그럼 법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성장하고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데, 구약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주의를 꼭 지켜야 돼. 또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돼? 안식일에 뭐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그대로 지켜야 돼?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요, 더 잘 지켜야 되죠, 구약보다. 왜? 우리는 수준이 더 높아졌으니까. 수준이 더 높아졌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하시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관계로 얽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얽혀 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규칙과 규약 때문에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에게 자발적으로 놓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날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일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한 40분 정도 더 하면 될 때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고편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해야겠죠. 성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와 섬김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규칙은 아니에요. 법은 아닙니다. 꼭 이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더 주일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꼭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반드시 주의 날 챙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주일을 성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한날 주의 날 24시간입니다. 주무시는 시간 7시간 빼고 나도 여러분에게는 10대여섯 시간이 있습니다. 그 10대여섯 시간, 서너 시간
여러분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나머지 시간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고 주의 날 지켰다고 하면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100점 받아야 되는데 10점 받아놓고 나 공부 잘했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된다면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주일을 잘 지켜야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또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도 이 주일날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고 바르고 성도답고 또 복받을 일인지, 그리고 이 주일에 약속하신 그 안식과 평안과 주님으로 인한 그 감사와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또 여러분의 후손과 후대들에게도 주일을 나처럼 지키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안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만회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일에 적어도 의미는 이제 들었습니다. 의미는 깨달았습니다. 꼭 지켜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성수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